자, 10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내용들과 좀 이제 섞여 있는 내용인데요. 자, 사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뭘 해야 하는 것이냐, 우리가 뭘 위해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죠. 자, 교회는 시작.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할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땅의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천상에 있는 교회의 어떤 모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천상에 가면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더불어서 함께 찬양하고 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예배가 있고요. 천상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예배보다 천상의 예배는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죠.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의 성도 간의 교제. 자, 천상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천상에 가면 오히려 이 땅에보다 더 완벽한 성도 간의 교제,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 가지가 이쪽 지상이든 천상교회든 다 있어질 수 있는데, 지상교회는 있는데 천상교회는 없는 교회의 활동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전도죠, 전도. 지상에서는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천국은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상교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배도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도 있다라고 하지만, 천상에 가서는 이제는 할 수 없는 그 사역은 전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어떻게 보면 성도로 이 세상을 살도록 허락하시는 목적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예배일 수 있고 교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교회의 목적도 그렇고 성도의 목적도 그렇고 살아가는 목적의 가장 핵심은 전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전도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과 동시에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누린다라고 얘기도 하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1번을 보면, 자,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부담이 확 느껴지잖아요. 근데 전도하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다 같이 시작.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또 명령에 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순종. 네,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명령.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유언처럼 남기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위대한 명령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믿은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좀 특별한 구조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볼지어다 바로 직전까지 원어를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 자, 볼지어다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딱 그어놓고선 그럼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동사를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너희는 가서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제자로 삼아 동그라미를 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자, 동사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동사는 하나입니다. 다 다른 동사들은 다 분사 형태로 쓰여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안에서의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동사일 것 같아요? 가사일 것 같아요? 가르쳐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자, 제자를 삼아가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것만 동사고 나머지 동사처럼 보여지는 것은 다 분사 형태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뭐예요? 제자를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는요. 다른 어떤 요소를 통하여 전도에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요소들 가운데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내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도되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게 선택되어질 수 있는 초이스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것과 더불어서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복음 전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쉬운 쪽을 드러나지 않는 쪽을 선택한 어떤 핑계나 변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복음을 내 입술로 증거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증거되어진 복음을 받는 사람을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과정들을 통하여 제자로 세워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전도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전도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실제로 복음 증거함과 동시에 제자로 세우는 어떤 일들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옆에다가 따로 놔두는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되게 궁금한 것이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없어요. 이런 존재는 어떻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누구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하늘에.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의인은 없죠. 어떻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라고 이제 그렇게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고 그럴듯한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 하나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 왜 전도해야 하는가? 3번 시작. 전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죠. 뭘 얻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자, 전도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는다면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라서 우리가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더 절실한 것 같아요. 지옥은 어때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또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천국 좋은 거 안 가도 되지 이게 아니라 천국을 안 가면 지옥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네, 딱 읽어보니까 누가 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부자와 나사로 있었잖아요.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한 얘기예요. 나사로에게 야, 네가 살아가지고 가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이쪽에 오지 않도록,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얘기 좀 전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자도 자기 가족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보니까 정말로 이곳은 와서는 안 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내 형제들만큼은 절대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 어떤 귀한 것들을 선행을 베푸는 것보다 이것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 자, 4번. 자, 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느냐? 시작. 전도는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복을 다 받기 원하는데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전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도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전도를 통하여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를 통하여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전도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70인에게 전도를 보냈어요. 전도하라 보냈더니만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더니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 기뻤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 가운데 영적인 역사들이 막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자, 전도란 무엇일까요? 뭐가 전도냐라고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많은 사람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전도에 대한 어떤 의무 같은 건데, 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전도이냐? 자, 1번. 자, 1번. 다 같이 시작. 전도는 인도와 다릅니다. 자, 전도는 인도와 다르다. 자, 인도,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 자, 전도를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로 착각을 하게 되면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전도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이냐. 자, 밑에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따옴표 있는 곳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000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 정도 말씀은 여러분들 좀 전하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외워도 좀 풀어서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 정도는 외워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내가 전해야 될지를 막막한 경우가 있어요. 뭐 배우긴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막상 머릿속에 뭐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꺼내가지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무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뭐가 들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세 가지 또 내용이 나와요. 자, 누구든지 뭐 하면? 영접하면 뭘 받아요? 죄사함, 죄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뭘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세 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다 복습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야 될 내용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이따가 연습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문장에서 세 가지 꼭 들어가야 돼요. 뭐 하면? 영접하면 뭐 받는다? 죄사함 받고 뭐 받는다? 구원 받습니다. 야, 이건 완전히 복음의 핵심만을 그냥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것이. 자, 누구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해요. 영접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야, 이제 쉽죠?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 앞에 그 사람과의 좀 편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라 그랬죠? 미끼가 아니라, 하여튼간 뭘 깔잖아요.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정말 딱 증거해야 딱 그 순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 문장을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뭐 하면 돼요?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너도, 당신도, 누구님도 꼭 영접하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332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만 여러분 머릿속에다 딱 갖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제가 시험 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머릿속에다 넣으시고 3, 3, 2, 이 세 가지 기준들을 뭐죠? 몇 개죠? 3, 3, 2 8개. 숫자 계산이 안 되네. 이걸 기억하시고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복음이 더 증거되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영접을 하면 할렐루야지만 영접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음에 또 오면 되는 거예요.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 아직 아닌가 보다 싶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한참 요즘에도 하시는 것 같은데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구마 전도법.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거죠.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찔러보면 되잖아요, 젓가락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젓가락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딱 대화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쿡 찔러봤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 안 익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결국은 고구마를 익도록 하시는 분은 내 말솜씨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구마를 익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유수석 성도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꿈쩍을 안 했대. 근데 갑자기 제가 신방을 딱 갔는데 그때 신방 가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거의 대부분 간 것 같은데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뭐라 그랬지? 뿅 갔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제가 뭘 설교를 잘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그 고구마, 우리 유수덕 성도님 고구마가 익도록 만든 것이고 그때 하필이면 누가 그 젓가락을 댄 거예요. 예, 제가 젓가락으로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솜씨로 설득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구마를 익도록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고 우리는 다만 젓가락만 들고서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걸리면 할렐루야, 아니면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아직 덜 익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한번 던진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그 고구마가 조금 더 익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복음을 한 사람이 듣고 영접하는데 한 40몇 번 정도 복음을 들어야 된대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복음은 인도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2번 다 같이 시작. 전도는 구원의 축복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위에 있는 내용들을 자,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내려고 시작하면요. 이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이 올 때, 받아쳐질 때 여러분들 거기에 대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목사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렇게 반문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논쟁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뭘 얘기하는 것이 좋냐면 마이 스토리를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이 스토리예요. 제가 계속 요 근래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진 스토리,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되어진 변화들, 여러분 그 스토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1분 분량, 3분 분량, 10분 분량 여러분들이 좀 이제 구별을 해서 짧을 때 갑작스럽게 전해야 될 때는 뭐 한 5분씩 10분씩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고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내가 얼마나 기뻐졌고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1분에 그냥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전도는 어려운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증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말들을 꾸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3번에서는 과연 마이 스토리, 내 간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자, 1번 다 같이 시작. 간증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네, 내 스토리를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스토리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한참 무슨 간증 집회를 한번 가서 듣다 보면요, 다 내가 한 것처럼 한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끝나는 그런 간증 집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최대한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간증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3가지로.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삶.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면 너무 좋죠.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아니면 그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 스토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만들어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나도 그때 굉장히 괴로웠고 힘들고 어려웠고, 우리 가정도 힘들었고 뭐도 힘들었고, 그런 만나기 전에 나의 열악한 상황들, 변화되어지기 전의 상황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먼저 나오면 좋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이냐? 2번째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상황과 신앙 고백. 예, 그랬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너처럼 내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전도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만나게 된 내용이, 자, 이제 2번째 나오겠죠? 자, 3번째 시작.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변화된 삶. 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변화된 삶.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회복이 일어났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지금도 나는 변함이 없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화된 모습들이 여기서 증거되면 좋죠.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 이어가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져 있어야 되고, 실제로 내가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전도될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전도를 위한 이제 준비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자, 3번 시작.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네, 가장 강력한 간증은 진솔한 간증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꿈에 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난 내 스토리가 되어질 때, 그리고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을 아무리 가장한다라고 한들 행복처럼 안 느껴져요. 그냥 얼굴에서, 눈빛에서 그냥 느낍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간증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4번. 자, 전도하기 전에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자,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 옆에 하나님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시작.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의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앞을 잘 못 보게, 구분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한 영적인 전쟁,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3번 시작.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전도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과 같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전도하려면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야 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은 왜 이 말씀을 넣나 맨 처음에 좀 이제 신기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네, 좀 이상한데 이 상황을 보면 이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근데 딱 읽어보니까 이 남편이 뭐 하는 남편인 것 같아요. 네, 믿지 않는 남편인 거예요. 근데 아내들아, 비록 남편이 믿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속색인다라고 할지라도 뭐하라? 오히려 순종하래요. 근데 왜냐하면 그 순종이 왜 중요하냐? 네가 말로 전하는 그 말씀에는 이제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네가 그 남편에게 행한 일, 사랑으로 대했던 그 일, 순종했던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실려져서 전달되어질 때 그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의미가 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성령 충만해야 아까쯤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전제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 되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성도의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초점이 전도로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양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이유 자체도 뭐 하기 위해서예요? 네,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배우면 뭐 합니까?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뭐하러 또 배웁니까? 배워야 하는 이유는 곧 전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도 결국은 전도를 위한 거예요. 전도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셀 모임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 항상 모여있는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다,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장을 멈춘 거죠. 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 몸에 있는 셀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누어지고 점점 많아져야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룩한 제물 되어지기 위한 거예요.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든 생활 안에서든 우리의 목적은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순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모이면 예배하기 위해 모였지만 그 모든 모임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전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전도에 대해서 간단한 방법들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들 좀 숙지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복습입니다. 자, 332 기억나세요? 332. 자, 첫 번째,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3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신을 영접하시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 이 332 기억하셔서 필요할 때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누구나 잡고서 갑자기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물론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좀 깔아줘야 돼요. 뭘 깐다 그러지? 그 낚시할 때 뭘 깐다 그러잖아요. 밑밥 깐다 그러잖아요. 밑밥을 좀 깔아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들어야지. 그래서 밑밥을 깔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있는 분이 있으면, 어머, 이 애가 너무 똘똘하게 생겼다. 야, 너무 잘생겼네 하면서 애를 막 칭찬을 해주면요, 엄마 아빠 마음이 팍 열려. 근데 애를 막 칭찬해 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면서 접근을 하면 웬만한 사람은 탁 안 쏴. 왜냐하면 들은 칭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칭찬을 막 해줘. 그리고 가게를 들어가도 가게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려면, 야, 이 가게는 너무 좋다. 야, 물건 너무 좋네. 야, 하면서 막 가게 칭찬을 한참 해놓으면 이렇게 업이 돼. 업이 된 다음에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 혹시 교회 다녀? 혹시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는데? 하면서 이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딱 전하면요, 웬만하면 야 나가 이렇게 안 한다고. 갑자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나가십시오 라고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만 조금만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런 전도가 좀 쉽게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